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입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내게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해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11절부터 14절까지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나에게 주실 주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말씀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총독과 예수님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그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찾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우리 위해 오신 주님, 그 주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나에게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아래에 거하기 위하여서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는 예수님의 피값을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리신 이유, 노예의 값으로 팔리신 이유는 바로 죄의 노예였던 우리 대신 노예가 되시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 바로 나그네를 위한 나그네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구원하심과 죽으심이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가룟 유다처럼 내 죄값을 대신해 주신 그 주님을 버리고 자신의 피값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우를 범하지 말자고 하였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내 죄는 네 피값으로 지라고 하여도 그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자고 하였어요. 오직 나그네와 같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피값을 의지하여서,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 날마다 다시 일어나는 우리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자고 했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신 이유.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자신을 변호하는 변호사 한 명쯤은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리한 증언이 나올 때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을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도 있어요. 그런데 예전 시대에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아니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아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변호해주지, 아무도 자신을 변호해주지 않는 그런 공경과 어려움에 빠지신 분이 나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셔요. 우리 예수님은 아시다시피 밤 12시부터 약 새벽 3시까지 3시간 동안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불법 재판을 받으셨어요. 모진 고문과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신성 모독죄로 사형 선고까지 받으셨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에게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맞으셨어요. 얼굴에는 이미 피멍이 잔뜩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또 예수님은 얼굴에 침뱉음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인격적으로도 모욕을 당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법 재판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쉬지도 못하고 이제 또 질질 끌려서 빌라도에게 그렇게 오게 된 것이에요. 중요한 건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그렇게 모함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재판을 받을 때에도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변호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모든 죄를 전가받고 마치 도살장으로 번제단으로 끌려가는 그 여린 양처럼 그렇게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가시려고 합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 동이 트일 때 빌라도 앞에 오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정말로 사형 선고를 할 수 있는 빌라도 앞에 서셨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빌라도 로마 총독이에요. 로마에 왕 황제가 있고 그 밑에 이제 각 나라를 다스리는 총독을 세웠습니다. 로마는 그 당시에 모든 나라를 다 지배하고 다스렸던 최고의 나라였어요. 그 나라의 총독이라면 최고의 권력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최고의 권력자답게 가장 높은 곳에서 예수님을 내려다봅니다. 가장 높은 계단 위에서 지금 예수님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이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7장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빌라도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유대 땅에는 헤롯이라고 하는 분봉왕이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는 로마 황제가 왕이라고 다 고백하는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요 라고 하면 엄청난 분란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셨을 때에도 내가 왕을 찾으러 왔다라고 하는 동방 박사의 말에 나라가 뒤집혔어요. 헤롯이 그 왕을 찾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진짜 왕이라고 하면 분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헤롯과 대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헤롯을 넘어 이제 로마에 대한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주동자로 몰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침묵하실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우리 장로들이 거짓 고발을 할 때 그때에만 묵비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에도
대답을 안 하실 수 있었어요. 모른다고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여기서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하는 그 말은 번역된 것이에요. 원래는 어떤 말씀이냐? 네가 말하였도다 이런 뜻이에요. 네가 말하였도다. 다시 번역하면 네가 말하고 있는 그대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왕이다라고 스스로 밝히신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네가 말한 그대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그런 거짓 고발에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으셨어요. 그 모진 고문을 당할 때에도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다가 언제 침묵을 깨셨냐 하는 영광을 영광으로 그렇게 다시 오시게 될 것,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될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만 침묵을 깨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위로 오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빌라도의 질문, 이 질문 진짜 왕인지 물어보는 이 질문에 진실된 질문에만 진실로 대답해 주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진실하지 않은 질문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거짓으로 고발하고 그렇게 죽이려 하고 하는 그 거짓 고발과 질문, 그 질문에는 끝까지 침묵하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지금 빌라도 앞에서도 똑같이 고발합니다. 고소합니다. 자기네 법을 따라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은 마치 바로처럼 내가 왕이요 하는 것과 똑같아요. 가이사 황제가 신의 아들로 여겨지고 있는 이때에 지금 저 사람이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건 신성 모독입니다. 사형을 내려야 합니다. 고발하며 비난합니다. 그리고 총독이 결정해야 될 사형 선고까지 이미 자기들이 다 내렸으니 집행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거짓 고발에 대해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불리한 증언에 대해서 침묵하시고 묵비권을 사용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묵비권은 언제 사용하는 것이냐? 내가 정말 죄가 있는데 밝히고 싶지 않을 때 사용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런데 아무런 죄가 없으십니다. 자신의 죄를, 무죄를 증명하시고 변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이 거짓 고발에 대해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 말과 그 단어의 뜻은 스스로 자기를 위한 아무런 변호를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안에 숨겨져 있어요. 대답만 안 한 게 아니라 이 단어의 뜻에 자기를 변호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죄를 증명하실 수도 있고 스스로를 변호하실 수도 있지만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로마 총독 빌라도는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죄수들을 보았는데 다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려고 애썼어요. 자기 자신을 변호하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달랐던 것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깜짝 놀라는 빌라도의 모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변호하고 무죄를 증명한다고 하고 자신의 죄가 없음을 밝히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달라요. 뭔가 특별합니다. 특별한 것을 넘어 기이합니다.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자신의 무죄를 밝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가 없는데 죄가 있는 것처럼 죄를 뒤집어 쓰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대체 왜 죄가 없는데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지 않으셨던 걸까요? 예수님은 대체 왜 죄가 없는데도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신 걸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뿐입니다. 무엇이냐?
겟세마네 동산에도 기도하셨듯이 내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죽을 때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다. 나만 다시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를, 모든 세대를 다시 살릴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또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지고 지금 가려 하십니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다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 십자가에 붙잡히시고 모욕과 고난 당하시고 죽기까지의 그 시간을 그린 영화입니다.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냥 올라가신 게 아니라 그냥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올라가신 게 아니라 하루 왼종일 주님은 쉬지도 못하셨어요. 주무시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고 발을 닦아주시고 3시간이 넘게 기도를 하시고 붙잡혀서 모욕과 고문과 매를 맞으시고 또 빌라도에게 나아가 질질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헤롯에게도 왔다 갔다가 또 로마 군병들에게 큰 채찍으로 살점이 뜯겨지는 채찍질을 받으셨습니다. 그런 상태로 몸과 마음이 너덜너덜한 상태로 그렇게 십자가를 지면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는 무리가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다가 이제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뒤에 검은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쓱 지나갑니다. 그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사탄을 의미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게 만들고 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렇게 고발하는 모습, 사탄이 그렇게 고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대적하게 하고 떠나게 하고 그렇게 죽게 하는 모습과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웃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유심히 보면서 자기의 계획대로 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영화를 많이 봤는데 지금까지도 그 영화를 보면 그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의 길로 올라가시는 건 사탄의 계획 같아요. 계략 같아요. 사탄의 계략대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붙잡혀가지고 모욕받고 고문당하고 그 길로 가는 건 사탄의 계획과 계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곰곰이 보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그 반대입니다. 사탄의 계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은 사탄의 승리처럼 보이지만 패배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패배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죄와 죽음으로 인해 종노릇했던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는 승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 사탄의 계략이 절대 아닌 것이에요. 사탄의 계략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사탄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고난받고 신문받고 그렇게 불법 재판받는 주님 안에 이런 생각을 집어넣었을 것이에요. 넌 죄가 없잖아. 왜 바보처럼 가만히 있니? 네 무죄를 증명하고 변호해서 빠져나가봐. 네가 왜 이런 고문과 고난과 이런 거짓 재판을 받아야 되니? 넌 받을 필요가 없잖아. 넌 나와봐. 라고 사탄은 끊임없이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유혹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려는 모습, 그것이 사탄의 계략인 모습, 그 모습은 우리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2절에도 나옵니다. 십자가에 달려셨어요. 그 달리신 상황에서도 사탄은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우리 27장 39절에서 4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27장
한 장 넘기셔서 3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아멘. 끝까지 사탄은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사탄의 계략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께서 이들의 불법 죄감과 신문과 고문과 손가락질을 참으신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끝까지 묵묵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예요. 달려 죽으셔서 다시 살아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함이에요. 그것이 주님께서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지 않은 유일한 길입니다. 나는 지금 내 무죄를 변호하는 삶으로 내 삶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 구원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고 있어요. 평생 동안 죄에 갇혀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고군분투합니다. 그것으로 내 삶을 허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미 그 모든 죄값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길뿐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에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께서 이제 생명과 구원의 길을 새롭게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은 무엇이냐? 똑같이 자기를 변호하는 삶, 그렇게 남을 정죄하는 삶으로 평생 살다가 너도 죽고 나도 죽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나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호해 주신 주님을 의지하는 것,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길입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이제 끝까지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자신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오직 하나님께만 아뢰고 맡기신 주님, 그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다시 살아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 가정과 교회, 우리 이웃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무런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변호사도 없이 또 자기를 변호하지도 않고 아무 대답하지도 않고 그렇게 흉악한 죄인처럼 십자가라고 하는 끔찍한 죄악에 달릴 죄인처럼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주님의 마음에 죄가 없잖아, 지지 않아도 되잖아 라고 유혹했지만 주님은 그 유혹을 뿌리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조롱과 핍박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그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치시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붙잡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도 날마다 이제 내 죄로 인해 고통받는 삶을 넘어서 하나님, 주님으로 인해 고난받고 또 주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 고난과 모진 신문을 견디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죄는 죽고 예수님의 사랑과 보혈로 다시 살아나는 귀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먼저 부활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특별히 다다음 주 이제 2주 후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갑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 준비하는 과정과 그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처럼 맡겨진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르는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준비와 우리 단기 선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오후에 중고등부 예배와 저녁에 청년부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께 나오기 힘든 이때에 귀한 학생들, 청년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귀한 선교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교회가 강화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돈시온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양 6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